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소망과 기쁨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보좌를 단순히 의자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장관이지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 했습니다. 천사장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그룹 등 천상의 여러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으며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자리하여 그 대단한 위용을 과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 더한 장관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빛들과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형형색색의 영롱한 빛들이 나오고 보좌 주변으로는 무지갯빛 광채가 가득하지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보좌를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보았는데 이 7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지요. 7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속성들 중에 대표적인 7가지 측면에서 각 사람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측정하여 응답과 축복과 문제 해결의 여부를 결정하지요. 그래서 7영은 마치 응답의 저울과 같다 했으며, 이 7영이 각 사람의 신앙을 살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비춰 합당할 때 바로 응답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 중에 이렇게 졸고 계신 분들, 그러면 그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나요? 7영이 측정할 때 너는 좀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졸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하겠습니까? 정말 깨어 기도해야죠. 깨어 중심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그리 못하고 육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다고 하면 7영이 측정할 때 너는 이번에 응답 못 받겠구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령이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영이 측정하는 분야는 믿음, 기쁨, 기도, 감사, 계명을 지키는가, 충성, 사랑인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계시록 5장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절 6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이제 첫 부활의 열매, 우리 주님이 첫 부활의 열매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며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신 분입니다. 충성의 본을 보이신 증인이시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충성된 증인으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켰는지, 또 얼마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충성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해 보시라는 말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 1년 동안 그 사명 하나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성쾌해 드리는 것이며,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충성커녕 오히려 마이너스를 냈다며, 내게 주어진 양떼를 오히려 잃어버려 이 마이너스를 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성쾌하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지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어떻게 해 주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죠. 또 하늘에는 먼저 간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만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아래는
음부에 이제 구원받지 못할 많은 이제 가 있는 음부에 또 원수마귀 모든 어둠의 세력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지요. 본문에서도 주님에 대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의 대표이며 머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처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도 결코 섬김 받으려 하시거나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참된 임금이라고 하면 자신이 섬김 받으려 하거나 권세를 휘두르기보다는 어찌하든 백성들을 위하는 길을 찾지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백성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임금의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대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했지요. 마음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며 죄악의 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평안치 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공고하면 여러분 마음이 약하고 내 마음이 안에 비진리들이 있어 그런다는 것을 깨우쳐야죠. 누구 때문에 부딪히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교회 다니면서 누구 때문에 힘들고 왜 누구 때문에 힘이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오는 것이고 교회 오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 들으면 되는 것이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설령 모세 율법만 가리키고 행치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 뭐라고 했나요?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들으라고 했죠. 그러나 그대로 행하면 본받지 말라고 했죠. 본받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힘들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죠. 말씀 듣고 내가 빨리빨리 영으로 들어가고 더 성결로 들어가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고 전도하면 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잘 감당하면 되지 누구하고 걸림이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힘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고 판단하고 정죄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고 가던 이 무거운 죄악의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안의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나를 버리고 자기 안에 있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먼저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지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한 이렇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룩한 지체들이 모이는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제사장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 모두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근데 성경을 너무 모르면 목자라고 부른다고 어떻게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우리 주님만 목자. 양을 치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나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지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도 되고 왕같은 제사장도 되며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모두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제사장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소 밖의 뜰에서 제사를 지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저절로 갈라지며 둘로 나뉘어집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일반 양떼들도 성소 곧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성전 안에 들어와 이처럼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렇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갈라진다. 누가 칼로 쭉 찢은 것도 아닌데 바로 휘장도 누가 칼로 이렇게 가른 것도 아니고 저절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다 이 말입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이루는 제사장과 같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꼭 주의 종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각각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몸된 제단에서 모두가 각각의 지체로서 쓰임받게 되지요. 제사장의 직분으로 쓰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맡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합당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일꾼이요 사명자로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원한다고 해서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당연히 있으신 것이지만
사도 요한은 원하노라라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기뻐하고 있는지를 표현한 것이지요.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구름을 타고 와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기록되어진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이 구름은 그냥 보통 구름이 아니지요. 아름답고 광채나는 영광의 구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를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의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는데, 그리고 바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구름에 가리워서 이제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구름이 등장한 걸 봐요. 왜? 그러면 구름이 없다면은 주님이 올라가시다가 뿅 하고 사라져서 다들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할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의 눈은 계속 올라가는 거 봐야 되는데, 근데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없는, 희박에 공기가 없잖아요. 5,000m, 6,000m, 7, 8,000m만 올라가도, 10,000m만 올라가도 호흡을 못 할 텐데, 제일 높은 사람은 한 7,000, 8,000 올라가도 호흡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걷는 것도 천천히 걸어야 되고. 저는 4,000m만 올라가도 뭐 걷기 힘듭니다. 이제 습관이 되기 전에는. 그리고 또 영하 막 70도, 영하 100도 그 이상, 그걸 어떻게 올라가요? 금방 꽁꽁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동원하면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구름 속으로 해서 사라진데 어디로? 영계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계, 영의 문이 열리고 영계로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구름과 함께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당연히 쳐다볼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금 올라가시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는데 계속 지금 어디 올라가시나 어디로 가셨나 계속 쳐다볼 거 아니 멍하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지요. 구름 사이로 올리워 가신 주님께서 장차 오실 때도 구름과 함께 오실 텐데 이를 두고 본문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천지가 진동하며 주님이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게 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고 지금 지금 이제 죽은, 그러니까 영으로는 이제 살았지만 무덤에 장사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도, 즉 산채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죠. 이 무덤에서 일어나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호련히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그 뒤를 따라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자, 여기도 구름 속이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이 구름이 꼭 등장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름 있는 나타난 그 구름까지 가서 저 구름 나오네. 보세요. 저 얼마나 맑고 깨끗한 구름입니까? 저것이 순간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나오고 사라지고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런 걸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봐왔는데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질 때는 휘감으면서 돌면서 사라져 들어가는 걸 봅니다.
금방 나타나죠. 금방 사라지고요. 저희가 바로 영의 문이 있는 곳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구름 속으로 끌어 또 구름 속으로 해서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공중, 공기도 없고 그냥 영하 100도 이상 이런 데서 지금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7년 혼인잔치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어디로 간다고요? 공중. 즉 제2하늘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마귀가 공중곳에 잡고 있다고 그랬죠? 거길 제2하늘이라고 그랬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제1하늘이고 영계에 있어 영계에 들어가면 제2하늘이 나오고 공중곳에 잡은 그 공중이 나오는 거기에 또 에덴이 나오고 그리고 제3하늘 우리가 이제 장차가서 영원히 살 천국 제3하늘이 나오고 아버지 근본 보좌가 있고 아버지 천국의 세우삼의 보좌가 있고 아버지 근본에 또 보좌가 있는 제4하늘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곳에는 천국 백성도 들어가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아주 극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열 높은 그분들만 아버지 허락하셨을 때 들어갈 수 있다고 전에 말씀을 했죠. 그렇지 않고는 거기는 아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중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2하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구름 속으로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데 바로 영의 문이 열리고 영계 제2하늘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7년 혼인잔치도 하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승천도 또한 공중 재림도 구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름이 곧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를 보면 꼭 구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도 바로 이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다 말씀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 하여 재림하시는 주님을 모두가 다 직접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나 주님께서 재림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까? 물론 성경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전반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언제 들 줄 압니까? 언제 강도 들 줄 알고 언제 도적 맞을 줄 알아요? 안다고 하면 미리 예비해 놨겠죠. 안다고 해봐요. 경찰을 불러서 막 잡게도 하고 다 미리 예방을 했을 텐데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언제 도둑씨가 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밤중에 올지 초저녁에 올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아니면 안 올지.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 이처럼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신부단장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때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여 회개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 주님께서 도적같이 이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잘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지금 말하죠.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누구에게? 어둠에 있지 않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중환병 가지고 기도 받으러 오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참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사셨는데 난 잘 믿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왜 그런 중환병을 가진대요?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리 없다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나 병들기 원하는 믿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이 원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잘 믿었다면 아플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저 말씀 안에 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의 아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 밤의 아들은 원수마귀에 속한 것이고, 낮의 아들은 우리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예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여. 여러분, 이렇게 금요철야에 와서 참 한 주에 한 번씩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지시는데 금요철에 와서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철회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다면 뭐 잠을 자든가 아니면 TV 앞에 앉아 있다든가. 그다음 TV에서 뭐 보고 배우죠? TV에서 뭘 보고 배워요? 그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믿음의 영제에 친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영혼이 잘 되니, 또 믿음을 더해 나가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여. 깨어 신부단장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말씀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지만, 장차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러 오심으로 너무나 웅장하고 권세 있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했는데,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이라 그 예수님 당시에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즉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됩니다. 또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란 이처럼 주님을 믿지 않고 대적한 사람들 뿐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았고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들이 그날에 애곡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내가 왜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고 그러면서 땅을 치며 애곡하게 되고, 그렇게 전도해도 왜 그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고 그러면서 땅을 치며 애곡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내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처럼 죄만 짓고 살았는고 내가 제대로 믿을 거라며 통하게 됩니다. 한 주에도 이런 분들 몇 명씩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사명 줬는데 충성하지도 않고 열매도 안 내고 게으르고 했다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니 병들어 오고, 어떤 분들은 죄를 지어 또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죄를 지어 병들어 오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온전한 11조하지 않고 그래서 또 지킴받지 못하고 병들어 오고, 그러면서 기도받을 때는 또 그러죠. 이제는 청령 회개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청령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중심에
정령이 이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는데, 그것도 거짓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거짓이 참 많아요. 지금은 아프니까 지금 죽을 병을 암 말기다, 또 전신에 전이 됐다 하니까 죽을 병이라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 또 치료해 줘봐요. 또 얼마 아니 돼가지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또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올 때는 힘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안식일도 안 지키고, 지켰다 안 지켰다. 그리고 이제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또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는 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면 그 사람 말은 정말 중심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나 치료되지 않는 것은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역사하지 않죠. 아니면 힘들게 되고, 치료는 하되 그만큼 매우 달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그러고 나서 안식일 안 지키고 언제나 11조 하지 않고 또 병 들어온 분들, 그만큼 더디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쉽게 기도받고 치료되는데 그 다음에는 치료받기가 참 더딘 걸 봐요. 내가 제대로 믿을 거라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 애통은 그 순간만이 아니라 7년 환란 동안에도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지옥불에 던져져서도 영원히 계속되지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결코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면 이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또한 끝도 되신다는 뜻 정도로 생각하지요.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하신 말씀이나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말씀도 모두 비슷한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비슷한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이 각각의 말씀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분이시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원래는 처음도 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유구 한계 가운데 생각하는 그런 시작과 끝이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자신에 대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표현해 주신 데에는 그만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하신 말씀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에서 가장 첫 글자와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 알파벳의 A와 Z에 해당하는 글자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자는 곧 문명의 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전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자라고 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지요.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문명들도 바로 문자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파 오메가를 포함하는 모든 문자는 이 땅의 모든 문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자인 알파벳의 가장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바로 이 땅의 모든 문명들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지요. 진화를 참 논하는 사람들은 참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 지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도 동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동물들이 있고 또 새들이 있고 고기들이 있고 곤충들이 있고 그 많은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어찌 사람만 진화됐을까요? 이렇게 문명을 갖고 언어를 갖고 이 말이 돼요?
원숭이도 진화하고 코끼리도 진화하고 더군다나 짐승의 왕인 사자도 진화해서 문자도 갖고 문명 발달도 이루고 좀 하지. 왜 그들은 계속 그 많은 것 네 발로만 다니고 날아다니는 새는 가느다란 두 발로만 다니고.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유독 사람만 진화해서 문자를 가지고 언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이 재단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되는 이 하나님의 권능, 성경 안에 기록된 그 이 권능들을 듣고 본다고 하면 참으로 놀라 정말 주님이 영접할 사람이 참으로 많을 텐데 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영혼들을 위해 찾아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명하셔서 우리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정말 큰일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 될 텐데 초신자가 아닌 이상 다니엘 철회하지 않는다 안 됩니다. 초신자는 철회하지 않아도 믿음이 이제 어린아이니까 넘어가지만 믿음이 있고 여러분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행치 않고 양떼들은 기도하라 했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과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 말은 절대 사실입니다. 양떼보다 더 많이 주의 종이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양떼가 3시간 기도한다면 주의 종은 5시간은 못해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처럼 해도 3시간인데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면 1시간, 1시간, 5시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양떼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거짓 없이 진실해야 되고요. 자, 이러한 문자인 알파벳의 가장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는 바로 이 땅의 모든 문명들의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신 것은 하나님 편에 어떤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 발전시켜온 모든 문명의 시작과 끝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감으로 인해 잘못 쓰이고 있는 분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 안에 비진리의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선하고 진리에 합당하게 쓰도록 주신 지식을 인간들이 사단의 역사를 받아들이므로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홀로이시던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장차 올 자라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삼일체 하나님은 결국 근본 하나이심으로 이처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모두가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되는 배경과 환상 중에 계시를 받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로서 강림하실 때는 정말로 대단한 장관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순간을 깨어 준비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 장관을 직접 보면서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려지게 되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서 주님과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며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여 거룩한 옷을 예비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옷이란 바로 마음의 깨끗함을 의미하며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마음에 할례하여 마음의 죄악을 벗어 나가야 하지요. 계시록 강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록 강해를 허락하신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처럼 마음에 할례하며 열심히 신부단장에 나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너무 심히 가까운 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요. 깨어 기도해야 하고요. 신부단장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영으로 원영으로 열심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얼마나 신비에 새겨서 영으로 읽고 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얼마 후 주님을 만난 그날에 여러분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 매 시간이 마음에 또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에 조금의 후회도 없이 담대하게 주님 품에 안게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계시록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양식 삼게 도와주시고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깊이 헤아려 아버지 이해하고 양식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앞으로도 깊이 들어가는 계시록 강의 아버지 잘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것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깊은 비밀까지라도 아버지 또 구약에 있는 많은 다니엘서와 깊은 비밀까지라도 이번 계시록을 통해서 밝히 조명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속히 되어질 일에 대해 세세히 기록한 요한계시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24장로들의 보좌가 있으며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며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내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대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각각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승천도 또한 공중 재림도 구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름이 곧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나 이처럼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모두가 창조주로서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한 옷이란 바로 마음의 깨끗함을 의미하며 이처럼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